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상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놀란 제자들의 표정을 천재화가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그린 겁니다. 저기 보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아니죠, 또 다른 사람과 의논하면서 누구이냐, 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모두가 놀라고 또 나는 아니다, 이런 표정들이고 손짓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오른편 세 번째 사람, 4번이라고 되어 있는 저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 손을 자세히 보시면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이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있는 쪽을 향해서 그릇에 손을 넣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 앞에 소금 그릇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소금은 아주 귀하고 값비싼 보석이나 마찬가지인데, 돈주머니 움켜쥐고 돈에 눈이 먼 가룟 유다, 예수님도 팔아먹을 정도니까요, 소금 그릇이 엎어지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든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그리고 자기도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가룟 유다의 그 비참한 최후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또 마태복음에 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때에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밭을 샀는데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고 마음이 괴로워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가서 이거 없던 걸로 하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죠. 결국 유다는 자기가 불의의 값으로 산 그 밭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달고, 결국 그 절명하는 순간에 그 줄이 끊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가룟 유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를 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성경 그대로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이 사람. 성경에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 이름을 부르거나 신실한 형제,
동역자, 성도, 사랑하는 형제, 뭐 이런 수식어, 좋은 수식어를 붙여서 사람을 소개하는데 오늘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이라고 불러요. 더군다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한 몸 밥상 공동체로 살았던 그 사람을 이 사람이라고 불러요. 분명 이름도 있고, 우리말에도요, 이 사람, 이 대명사 이자가 붙으면, 사람 앞에 대명사 이자가 붙으면 아주 기분 나쁜 말이 됩니다. 응? 이 양반이, 이 자식이, 이놈이, 이자가, 이 인간이, 뭐 어떤 걸 붙여도 이자가 붙으면 아주 기분 나쁜 말이 돼요. 오늘 가룟 유다 그 이름 앞에 이자를 넣어서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사람을 통한 교훈이 뭐냐? 돈에 눈이 멀면 인생 망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은 뜻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네마다 유다라는 사람, 아들 나면 유다라고 지은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다른 동네하고 유다, 이 유다하고 구분하려고 그 동네를 붙여서 가룟 유다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찬양이라는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진 유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아주 비참한 참혹한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요.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1번 꼽으라면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가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 인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 중에 재정을 담당한 회계였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재정 맡기잖아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고 재정을 담당할 만큼 신임을 얻던 사람이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아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해서 책으로도 만들어냈는데요. 그게 뭐냐? 자본주의에 신앙 윤리가 빠지면 천민 자본주의가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천민 자본주의가 되면 이건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사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천민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 그 첫째는 정경유착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도덕적 부패입니다. 세 번째가 빈부격차입니다. 자본주의의 신앙윤리가 사라지면 이렇게 정경유착으로 온갖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게 정말 못 사는 세상이 되고 만다. 그러면서 선진국 18개 나라 그 모든 경제 돌아가는 걸 연구해서 보니까 뭐냐? 이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들은 신앙의 바탕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밑바탕이 되고 그 위에 자본주의가 세워지면 건강한 자본주의가 되고 거기에 신앙 윤리가 빠지면 천민 자본주의가 되고 만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신앙의 윤리가 바탕이 되면
이 건강한 자본주의가 되는지를 또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에 가면 세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소명적 직업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는 사명의식이 있어요. 저도 언제나 기회만 되면 말하잖아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직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러서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교회 가면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건 직업이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 아니고 사명이구나. 사람들이 계속 그걸 듣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 재물관입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기쁘신 곳에 쓰게 하신다. 청지기적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건전한 생활윤리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데나 그 돈 가지고 아무데나 술집 가고 아무데나 그 돈 가지고 노름하고 아무데나 어디 타락하는 곳에 가고 죄 짓는 곳에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천민 자본주의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신앙의 윤리가 교회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유무상통의 그 완전한 공산주의이면서 완전한 자본주의, 이게 신앙적 윤리가 바탕이 되고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한 사람들이라야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이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자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건 그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편리한 경제 수단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물질의 욕심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아요. 제가 오늘 미국 돈을 갖고 나왔는데 미국의 달러를 보면요, 1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짜리예요. 그런데 이 달러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In God we trust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맨 위에부터 제가 찍은 사진이 100달러, 50달러, 20달러, 10달러에 In God we trust 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돈을 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돈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냥 돈을 쓸 때마다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동전까지도 다 뭐냐? In God we trust라고. 모든 미국 돈은 동전에도 저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1956년에 미 연방회의에서 이거를 영원한 미국의 국가표어로 정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 교회 영구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교회 표어인데 미국의 국가 표어가 뭐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은 이렇게 경제 바탕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이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다. 그런 의식이 철저하게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구호단체
압도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 지원하는 거 줄여라 하니까 전 세계 구호단체가 지금 거의 올 수도 없다는 상황이 되고 말아요. 우리나라도 전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 복구하고 기반시설이 세워지고 하는데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나라에다가 쏟아 부었어. 미국에서요. 저도 어렸을 때 미국에서 갖다 준 옷 입고 자랐고 옥수수 가루, 우유 가루 먹고 키가 컸어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키가 크겠어. 그거 먹고 컸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전화 오는 분이 있어. 예배 끝나면 목사님 친미주의자냐고, 왜 미국 자꾸 그렇게 칭찬하냐고. 사실은 사실이에요. 미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는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미국 돈은 이 크기가 똑같아요. 1달러나 10달러나 100달러나 이게 가치는 아주 큰 차이지만은 크기가 이렇게 똑같아. 색깔도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이거 숫자 잘 안 보면 이거 잘못 사용하기가 쉬워요. 이거 색깔도 비슷하고 크기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돈도 갖고 나와 봤는데 우리나라 돈은 지금 이걸로는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크기가 달라요. 다르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 크기가 다르고 색깔도 전부 달라. 이거는 헷갈릴 일이 없어. 완전히 달라요. 다른 나라 돈들도 다 보면 그래요. 근데 미국 돈은 크기도 똑같아, 색깔도 비슷해.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이 돈 안에 그들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관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또 다른 점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돈을 셀 때 이렇게 셉니다. 돈을 이렇게 밖으로 세요. 미국 사람 돈 세는 거 봤어요? 이렇게 세요.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셀 때 침부터 뱉어. 침부터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안으로 제껴.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 돈 세는 거 잘 보세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미국 사람은 이것도 네 거, 이것도 네 거, 이것도 네 거. 돈 세는 방법이 결정적으로 틀려요. 응? 제가 이 돈 지금 현찰을 딱 보더니 눈 동공이 커진 사람 여기 몇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조심해요. 이 사람들 조심해. 현찰을 보는 순간 눈이 딱 동공이 커지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돈을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돈에 욕심을 가지면 이거 망한다 그랬잖아. 오늘 가론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망한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응?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욕심 있는 사람을 무슨 그림으로 표현했냐면 눈 아래다가 이렇게 달러 이렇게 딱딱 그려놓은 것으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욕심쟁이의 대명사예요. 눈 아래 돈이 딱 박히면 그 사람 눈으로는 돈 말고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나도 돈으로 전부 보고 이 사람 만나서 어떤 이익을 챙길까 그런 걸 보고, 그래서 돈 되는 거면 목숨 걸고 무슨 짓이든 다 하고요. 돈이 안 되고 손에 들 것 같으면 사람 아무도 몰라봐.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봐. 돈 앞에서는 그냥 아무 정신이 없는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돈의 종이 된 사람, 이 모양을 눈 아래 돈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욕심에 붙잡히고 돈의 노예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성도 마비가 돼버려요. 오늘 가룟 유다 보세요. 어떻게 자기 스승을 3년 동안 가까이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데 그걸 세상에 돈 받고 팔아먹는다. 그 순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그런데 이미 그거는 후회해도 너무 늦은 거예요. 응? 돈 자체가 삶의 수단인 것 맞지만 이것을 사랑하면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돈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경제관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내가 늘 표현하는 대로 여러분 선한 일에
부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한 교훈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기가 참 부담이 되고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다 여러분 중에는 가까이에 친구가, 가족이, 아니면은 이웃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분은 너무 이 말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제가 이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또 성경에 이런 교훈이 나왔는데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보면 연예인들 중에도 장례하는데 연예인들 누가 그렇게 자살했다. 그런데 장례하는데 보니까 십자가 그려져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여러 번 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물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다만 자살은 살인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몇 날 몇 시에 태어나겠다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몇 날 몇 시에 내가 죽고 싶다 해서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면 세상 오는 거고, 하나님이 너 이제 와라 그러면 세상에서 떠나는 거지. 1분도 1초도 내 맘대로 생명을 함부로 내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생명을, 남의 생명이든 내 생명이든 똑같아. 하나님의 것인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아주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지어 이런 우리 어떤 때 뉴스 보면 어린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살을 해.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 한다고. 야, 우리가 그런 뉴스를 어쩌다 보면 정말 가슴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내 것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자식의 생명이 어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내가 처리하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야, 이게 말이 얼마나 이게 참 너무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돼 목회 초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젊은 여자 집사가 어린 초등학생 남매를 두고 자살을 했어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했는데 정말 어려운 장례식. 거기 가서 제가 뭐라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 어떻게 뭐를 하겠어? 천국에 소망을 주겠어? 어떻게 하겠어?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면목동에서 제가 걸어서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갔습니다. 너무 저 마음이 너무 참담하고 힘들어서 걸어서 그 강남 금식기도원 청평까지 가는데 무슨 인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 무슨 마석 터널 지나서 내려가는 쪽에 보니까 인도가 없어요. 차도에 그냥 이게 딱 붙어 있어. 큰 차가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러다가 그냥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래도 제가 금식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던지, 교인의 자살을 막지 못하는 이 무능한 목사가 앞으로 내가 목회가 창창한데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너무 참담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응?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 주변에 가족이 죽어, 주변에 목사가 죽어, 다 죽어. 인간 관계가 죽고 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데, 새로운 시작을 내 속안인 네 생명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질 거냐? 하나님이 책임 추궁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가룟 유다 100번 죽어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먹어 죽어마땅한 죄인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자살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후회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거 물려달라 그러는데 안 물려줘. 그러니까 그 돈을 성전에다가 갖다가 집어 던졌다 그랬어요. 후회한 것까지는 했어. 후회까지 했으면 회개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 같은 건 안 된다. 너는 아무리 회개해봤자 너 같은 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래, 너 이제라도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예수님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후회한 것까지는 했는데 그대로 그냥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죽고 싶다,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도 요만큼이라도 이런 생각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품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시작. 내가 여기 보세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목소리로 사람 살려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구든지 급하면 손짓하는 거예요. 손짓. 뭐라고 살려달라 하더니 뭐라고 사람을 부르든지. 그런데 발짓하는 거 보니까 손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 사람 얼마나 처참하게 지금 무너졌는지, 얼마나 심한 상처를 입었는지 겨우 발가락만 까닥거릴 수 있는 사람이야. 피투성이가 됐어. 소망이 없어. 살아봤자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못 들었을까봐 다시 강조해서 말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만신창이가 되고 다 무너지고 소망도 끊어지고 다 죽게 생겼어. 절대 어떤 가능성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우리 중에 그 증인이 있잖아요. 우리 김주은의 집사님,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보세요. 손가락도 못 움직여요. 저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발가락도 못 움직여. 인공호흡기로도 숨도 못 쉬어. 인공호흡기가 없으면 숨도 못 쉬어. 눈만 깜빡여. 그런데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집사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없다 봐요. 우리가 하루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그 하루를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귀하게 사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인정하니까 이번에 23명 우리 권사 피택 하는데 1번으로 우리 김주은의 집사가 1번으로 권사 피택이 됐어요. 여러분이 다 인정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피투성이라도 사는 거예요. 응? 내 힘으로 숨 한 번 몰아줄 수 없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내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피투성이가 되어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개인의 역사든 국가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내가 주인공 아니에요. 그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배역으로 세우셔서 그 순간순간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사람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과정에 가룟 유다를 뽑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이렇게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이 사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사도의 한 사람 중에 다른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거나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만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다가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아웃되면 그 개인에게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하예성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이건 우리끼리 뭐 먹고 마시고 나누는 친목단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중에 이 시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난 38년 우리 교회 하예성 교회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영광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성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하예성의 역사에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빗자루 들고 성전 한번 쓰는, 청소 한번 하는 거, 누구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이렇게 함께 우리 열심히 해요, 전화 한 통 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10원, 100원, 1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수고하는 이거 모든 여러분의 섬김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아 나를 통해 이 역사가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이 역사에 내가 쓰임받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쓰임받으면 영광이고, 어떤 이유로든지 중간에 아웃되면 그 사람에게는 불행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 제가 아까 말했죠.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 꼽으라면 가룟 유다라고.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보세요. 하나님은 써내려 가셔요. 그렇지만 거기 세워져 쓰임받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찬양대원 여기 자리 한 자리에 거기 내가 앉아서 여기에서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제가 우리 찬양대 끝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날까지, 숨 쉬는 날까지 기도할 찬양대 할 수 있으면 최고 영광이지. 최고 영광. 여러분 어느 자리에 부르셨든지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집안도 교회도 다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써내려 가시고 나는 거기 세운 자리에서 쓰임받을 뿐이에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 너무 복된 자리인 줄 알고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